믿음은 정지 상태의 알미 아니라 알매 기인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던 사도들의 행적을 엮은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12명 가운데에 한 명은 은 30냥과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배신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몸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밀착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한 출발 지점이 어디였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때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천사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중해 세계로 흩어져 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간 그 현지에서 살면서 현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 현지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명절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그들 가운데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현지업,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어로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면서 저 사람들 저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하고 반문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이 언제 외국말을 배울 틈이 있었어? 저 사람들 지금 히브리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우리 외국말로 들리지? 이러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8절부터 13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그 현장에는 지중해 세계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16개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16개 지역에서 와서 16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외국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성경은 축약해서 그 사실 자체만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저 사람들 무식한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A 지역에서 온 사람이 A 언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B 지역에서 온 사람한테 지금 옆구리를 찌르고 너 저게 무슨 말로 들리냐? 그러니까 B 지역에서 온 사람은 나는 우리 언어로 들려. 16개국에서 온 사람이 서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서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하면 우리 역시 깜짝 놀라고 소동을 빚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혹시 저 새술 먹고 취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뭔가 신비로운 마법의 지금 술을 먹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수군거린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간이 아침 9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쟤들 저거 이상한 술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침 9시예요. 우리 지금 멀쩡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명료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과 같은 술을 마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술을 먹었거나 우리가 무슨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선지자 요엘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하늘의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 사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지금 베드로 자녀들 중에 예언하는 자녀가 제자들 자녀 중에 예언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청년들이 환상을 본 청년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늙은이가 무슨 신령한 꿈을 꾼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의 해가 어둠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따지자면 베드로가 인용을 전혀 잘못한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요엘 사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평소에 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것이 요엘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징조고 증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늘의 해가 어둠으로 변한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 학교 문턱이라고는 넘어가 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 그 사람들과 지중해 세계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는 평소에 아예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단절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들이 사용한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거대한 단절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령 강림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에 인용된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본인이 더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러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다른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천사의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든 어느 지역에서 왔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바로 이날 다른 언어로 설교하는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단절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분명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 그 다른 언어는 소통의 언어였고 그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소통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소통의 언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가? 우리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진흙 대신에 아스팔트를 채굴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집을 지으면요, 쌓아 올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아스팔트를 채굴해서 아스팔트를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넣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높이만큼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벽돌과 아스팔트는 당시로서는 첨단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그 탑이 보이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소통의 언어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구심점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구심점이 되고 목표가 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관이 아니겠습니까? 겨우 벽돌과 아스팔트를 첨단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닿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구심점이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오늘날 인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1장 당시와 오늘날 비하면 과학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벽돌과 아스팔트로 첨단 과학을 누린다고 자랑하던 교만하던 그 당시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겨우 달나라 몇 행성에 로켓 보내고 우주를 정복한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벽돌과 아스팔트로 하늘에 닿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 스스로 인간의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인간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 교만의 바벨탑을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갈라졌는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교만은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말 사용한다고 다 소통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벨의 마음으로, 바벨의 교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한국말을 하는데도 우리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졌던 언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그 단절의 장벽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서로 소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언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말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글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tongue이 혀와 언어를 동시에 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언어,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던 바벨의 교만한 혀와는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글로사, 누구의 글로사였는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혀가 글로사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글로사가 제자들에게 임했다. 누구의 글로사입니까? 주님의 글로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글로사, 바벨의 인간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글로사,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가 임했을 때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제자들은 여전히 평소에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말했을 뿐이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었을 때 외국어를 쓰는 상대들,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정확하게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 출발 지점이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지 못했다면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바벨의 교만한 자신들의 글로사, 혀를 지니고 있었더라고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고 주님의 글로사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당은 시몬도 있었고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들고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족의 고혈을 짜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도구백 할당량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착복하던 불의한 인간입니다. 이 칼을 들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이 젊은 시몬이 볼 때 이 매국노 같은 이 마태 세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입니다. 마태 세리가 보면 칼 한 자루를 들고 세계 최대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이기겠다는 청년 시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절대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과 3년을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래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자기 길 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과 그 노회한 마태는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글로사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과 더불어 헤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글로사가 되어줄 때 전혀 이질적인 인간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교회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변방의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안티옥 교회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까?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그 쟁쟁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제치고 저 변방의 안티옥 교회를 지중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로 안티옥 교회 지도자 명단, 요즘 우리 용어로 얘기하자면 안티옥 교회 당회원 명단입니다. 거기에 5명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라틴어 니게르에서 나온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여러분, 블랙과 니그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블랙은 흑인을 가리켜요. 니그로는요, 흑인 노예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므온을 가리키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말은 니그로였던 시므온 이 말이에요. 시므온은 니그로 노예 출신입니다. 2000년 전에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흑인 니그로 노예였던 시므온이 안티옥 교회 당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이 루기아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안티옥 교회 당회원입니다. 네 번째가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신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빤 친동생도 신트로포스, 젖동생이라고 부르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나 한 학교에서 같이 자라난 중마 고우도 신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그게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과 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란 친동생이든지 아니면 중마 고우든지, 분봉왕 마나엔과 신트로포스라는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매국노예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가문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완용의 동생이 어느 교회 당회원이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교회를 짓밟던 예수의 대적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5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이들끼리라면 절대로 이들은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근로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한 근로사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이 안티옥 교회 당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완벽한 보편적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안티옥 교회를 들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주님의 근로사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안티옥 교회 5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제가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을 거쳐가셨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2000년 전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 얼마나 옛날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2000년 전은요,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올 때입니다. 근데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면 여러분들 다 웃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는 것이나 2000년 전에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아주셨대요. 황당무계한 소리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박혁거세는 안 믿는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100%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지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 2000년 전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주님의 글로사 역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로 당신의 글로사를 다 덧입혀 주셨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집 2층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들과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한 것은 1988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 조국 전도사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임 전도사의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목사 받은 안수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목회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유고 있는 가정 신방하고 그게 목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매일 회의하는데 저라면 이거 한 5분이면 끝날 회의인데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성가대가 생겼을 때 성가대 그 가운데 뭐 여기에 초록줄이 좋으냐 빨간 줄이 좋으냐 이걸로 1시간씩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건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러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면 나는 내가 갈 길은 아니네. 교회가 시작되고 10개월째 되던 달입니다. 이제 2달이 있으면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막은 올렸고 뭔가 다 이제 뿌리는 내렸으니까 1년 되면 난 이제 관둬야 되겠다.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쳐 있을 때입니다. 4월달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가 강남 YMCA 예식장을 빌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식장 제 앞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직 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한데 뭔가 바로 내 옆 의자에 무슨 이런 조그만 보자기가 보여요. 새벽 기도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푸는데 그 예식장에서 제 사무실까지가 뭐 길이가 뭐 몇십 미터가 안 되는데 그 보자기를 안고 가는데 뭔지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가서 보자기를 여니까 조그만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시루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루떡 위에 빨간 파트로 축생신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생일인 걸 알고 그 떡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먹도록 만들려면 그분은 밤새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맛이 어땠는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떡을 씹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성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님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주고받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은 그 떡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의 타치는 정확하게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떡이 저를 향한 주님의 글로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로 그 성도님과 주님과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에 그 글로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1989년도 4월 달에 6월 달에 주님의 교회를 1년 만에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벽의 그 글로사가 그 똑덩이가 목사 이재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 동안에 저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글로사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도가 선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이념에 따라서 교회가 향후회 혹은 정치 결사대로 전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오기 전에 물된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제목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이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 속에 그냥 내던지고 방치하시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살아가야 할 이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일에 가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임해 계십니다. 그분에게 눈을 뜨십시다. 매일매일 민감하게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사를 발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물질이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글로사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이 시대의 열심당원 시몬과 노회한 마태가 주님의 글로사로 한데 어우러지고 매국노 출신 마나엔과 교회의 대적 바울이 주님의 글로사로 함께 동역하는 문자 그대로 성령의 물된 동산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한 우리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폭력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바벨의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혀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언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거일투족,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길, 우리의 물질이 단절의 장벽을 깨트리는 주님의 글로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글로사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인간 사이의 오해와 편견과 대립과 분열이 종식되게 하시고 찢어지고 피폐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글로사로 살아가는 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장 변치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글로사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매 순간 민감하게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신종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이 이 상황을 속히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의 교만 속에 살던 우리 모두 신종 바이러스보다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꿰뚫어 보며 주님 안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